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며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론 회파되기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욕을 먹고 야단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숨어서 살고 그렇게 했던 이 예레미야가 결국 그거 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 조가 망가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5장까지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5장 몽땅 가슴 아파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통곡하던 것을 이 3장에 와가지고는 그 망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망한 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은 죽음을 당할 때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 죽음을 당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았는지, 만약에 안 죽는다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볼 텐데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런 사람 입에서는 그 죽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암으로 또 무슨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으면 평안하게 영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잠자리를 잠 한번 제대로 자보면 좋겠다. 그 잠을 이제 영원히 자게 되면 그것이 기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나 대부분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들은 죽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온갖 화환이 넘쳐나고 과소비가 넘쳐나며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9절부터 24절 말씀은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25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그런 마음에 늘 있는데 그런 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그거 잘 모릅니다.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는가 보다 이러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뭐 또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분명하게 25절과 26절, 30절까지 25절과 30절 사이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동그라미 쳐놔도 돼요. 그리고 이 종이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서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심이 뭔지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놔둘 거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31절과 32절, 33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싫어한 게 뭔데? 그게 싫어하는 게 34절에서 35절, 36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비로소 이것을 압니다. 이게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소잡고 절기 지키고 한 번이라도 멀리 사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와보는 게 소원이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말을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기억이 나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싫어하는 게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37절 38절에 얘기하고 그래서 39절은 혹시라도 네가 안 믿고 불평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39절에 합니다. 오늘 다시 앞절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랬습니다.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보고 니나 기억하지 왜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기억하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 내가 고초당한 거 내가 고난당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초는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초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가난에 찌들어서 못 먹고 지금 쓰러지고 이런 걸 고초라고. 재난은 이 난리가 나서 피난 가고 피난 안 가서 죽는 거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지금 망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 의원은 독초에서 쑥에서 독쑥에서 나온 거예요. 쑥은 아주 씁니다. 이 즙을 짜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쓴데 그게 이제 독초라는 거죠. 그리고 담즙은 썰개즙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양귀비라고도 표현을 하는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 양귀비는 뜯으면 그 하얀 진이 나오는데 그게 매우 씁니다. 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귀비는 쓰지만은 아주 작은 양으로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심한 통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담즙이라고 하는 건 썰개즙인데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짐승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담즙은 중요하지만 특히 웅담, 곰의 담이라든가 뭐 돼지의 담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담즙이 고장이 나가지고 암이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담즙이 역할을 못하면 사람이 이게 쓴 것을 먹지를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담즙이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중화시키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건강에 좋게 되는 그런 역할을 아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해오나. 이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시섭 위에서 잠을 잡니다. 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아주 불편한 잠을 자는 거죠. 와신 누워서 아주 가시 찔리는 그 가시 방석에서 자면서 그 쓸기를 씹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제 쓰는 말이죠? 와신상담. 내가 억울하게 당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예레미야도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돼요?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그렇게 망하게 했을 때 내가 힘을 기를 수가 없거든요. 왜 못 기릅니까? 물론 내가 힘을 기르면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와서 나를 치니까 힘을 길러봤자 말짱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힘을 쓰지 마라 그래요. 네가 힘을 쓰면 그 힘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결국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거지만 옆에 사람이 자꾸 니 그러다가 죽는데 뭐 너 죽으면 어떡할래? 계속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재수없기실이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냐? 지금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그걸 생각해봐야 괴롭고 힘들기만 하지요. 그 20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공부해서 뭐하냐? 어차피 죽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낙심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죽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죽음이 없다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죽음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서 담대해지고 너 죽어 그거 안 하면 죽어 이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뭐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냐? 만약에 네가 혹시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손을 빌려서 나를 죽이는 거지 네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배 드린 자의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네가 죽여 나를 죽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것을 기억했는 게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노인들을 만나서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그 어른들이 화를 안 냅니다. 그런데 뭐 이제 99살 먹은 노인한테 아이고 100살까지 사시겠네요. 이러면 담배 때려가지고 머리를 다 때립니다. 이놈아 그럼 내가 내년에 죽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혼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또 특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더 칭찬받잖아요. 나는 입만 가지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입 가지고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았던 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그것을 소원했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고난을 받은 것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나는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 그것을 사람들이 괴리라고 그래요. 야, 교회 간다고 해놓고 교회 갔더니 이렇게 힘들게 됐더라.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복 받는 게 분명한데 근데 원수도 갚지 마라 그러지. 오른쪽 때리면 왼쪽 뺨 때려 하지. 이건 뭐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그게 나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거기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아주 잘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 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도망을 다니는데 개코 원숭이들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자 떼들이 모여서 이제 원숭이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고 실력으로 이제 나무를 타고 쫓겨다니지만 이게 원숭이 한두 마리만 죽으면 나머지는 안전해요. 사자가 옆에 있어도 공격을 안 해요. 사자를 배불리면
공격을 안 해. 그런데 다 살려고 하니까 막 그냥 초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원숭이에게도 나무에 오르는 실력을 가르쳐주고 또 달리는 근육도 발달시켜주고 사람처럼 배가 나와가지고 디룩디룩해서 이 저기 비만 때문에 나무도 못하는 원숭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이제 장치를 쓰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을 때 나머지 사람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필요 없는 그 금덩어리 뺏기고 나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금을 가지러 왔고 그걸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온 거지. 사람들은 뭐 죽여가지고 자기들한테 뭐 이익 되는 거 없잖아요. 비린내 나고 그 사람들도 사람 죽일 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겨두는데 그 남겨두는 사상이 가장 이게 그 기독교 사상, 이 유대교 사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상 받는다고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일찍 죽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곧 죽었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하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 읽으면 그런 게 뉘앙스가 와요? 안 옵니다. 근데 묵상하면 그 얘기예요. 22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무진하다. 긍휼이 무궁무진하다. 뭐 인자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은 인자가 뭔데? 이게 헤세드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인자가 그런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불쌍하게 여김만 받으면 네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불쌍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내가 왜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럼 네가 살아라. 그렇지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네가 실력이 없다 하지.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네 실력은 이만큼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 실력이 그게 아니었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인데 그게 22절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뭘 알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폼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은 인자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아침이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제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래서 내일 때문에 오늘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일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침이 열립니다. 오늘 힘든 것을 오늘로 끝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니 왜 공부하냐 이러면 나중에 잘 살라 한대요. 공부 잘하면 잘 산다는 그 누구한테 들었냐? 아버지한테 들고 어머니한테 들고 공부 잘해야지 돈 많이 벌고 이런데 그런 거 아니라 공부 못한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고 공부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래 살고 안 죽고 심지어는 영원히 살고 그런 거지 그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공부하라고 명령한 건 해야지. 그 명령한 건 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와야지. 주일날 또 열심히 하라 했잖아요.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소에 엄청 공부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성실하다 이러면은 주일날 날마다 교회 가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우리는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은 늘 교회에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건 판단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그전 하던 거 똑같은 거 또 한다. 그렇게 하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맨날 가긴 하지만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래 만난 사람이라도 탁 만나 너 이뻐졌어. 우리 성도님은 참 밝아지셨네요.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그게 성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한지 몇천 년 전의 아침이나 지금 아침이나 똑같은 아침을 준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성실하심이 크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24절 읽어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진짜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 성실하신 그분을 살겠다. 내 친구를 의지했더니 내일 만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나. 내 그 목사님을 의지했더니 그 목사님이 죽어버렸어. 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난 그걸 믿을 만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24절에 나의 기업이라는 건 물려줄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용어로 나의 물려줄 유산이 된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아들이 종교인 자유가 있는데 아들이한테 그거를 물려주면 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친아들한테 물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누구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 젊은 청년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는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줄 그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물려받으면 최고죠. 근데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물려받은 사람이 곧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꼭 붙잡겠다.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나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오늘 배웠잖아요. 이거를 24절을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해주는. 예레미야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그거 참 맞는 말이네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해야 돼요. 이거는 별표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2개 해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네가 선호하느냐, 어떤 걸 선호하느냐, 그 선이에요. 선. 어떤 걸 좋아하느냐는 거죠. 좋아하느냐. 어떤 자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어떻게 기다려요? 여기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이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러고 큰 소리 떠들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만 진실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떠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를 한다고요? 뭐 한다? 25절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 영혼들 영혼들도 아니고 선하시도다. 그것도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이 구하는 게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빨간 표시 안 나와. 예, 컬러가 지금 저기 잉크가 다 돼서 그래요. 이 빨간 이 25절 구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리시라고 그래요. 뭐예요? 디리시인가요? 디리시. 예. 디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주 가는 거, 따르는 거, 찾는 거, 묻는 거, 예배하는 거, 돌보는 거, 요구하는 거, 조사하는 거, 청구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구하다 하는 디리시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주 가요. 하나님께 자주 가요. 아침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저녁에도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여기 하나님 계실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또 뭐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이 예배 그리고 돌보고 이렇게 야 성경 때 묻으면 안 돼 이러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뭐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가치 없이 살아야 됩니까? 해주세요. 그럼 들어줘요. 조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조사하고 어디 요한복음에 있었네. 아니 누가복음에도 있어. 그렇게 조사하고 청구하는 거야. 이 앞에서 요구하고 청구하고 마찬가지지만 요구는 강력하게 마음으로 주장하는 거고 청구는 당연히 줘야 될 걸 청구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안 하고 주면은 염치 없이 먹는 거예요. 청구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건 감사하게 먹는 거고 기도도 안 하고 먹으면 그 염치 없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고맙다 소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싫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먹어요. 청구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한데요. 나 뭐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한데요. 그럼 그 이튿날 아르바이트 자리 딱 나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31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한 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지금 다윗 왕이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벌써 이때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는 다윗이 1000년이 넘었어요. 살았던 게 그랬는데 그 다윗이 믿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다윗은 진짜로 이와 같이 25절과 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6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그 구원을 기다릴 때 잠잠히 기다려요. 떠들지 말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다. 2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게 뭔 말인지 알긴 알지만 여러분들 멍에 매라 그러면 내가요? 왜요? 왜 남들 다 놔두고 왜 내만 그래요? 왜 내만 그래요?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27절을 이해한 사람이 독일 속담에 젊어서 성공한 것은 뭐다? 불행한 거다. 저주요. 젊어서 성공하면 저주. 시험에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고 할 수 없이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돼버리고 그게 큰 성공. 밥 먹는 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게 큰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젊어서는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28절 읽어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내오셨습니다. 오늘 주보 말씀 보면 다수의 의견이 나옵니다.
다수의 의견은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옳-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 의견은 그 오크로스라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 무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왜 나만 그랬냐 이러고 얘는 외톨이인데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죽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앉은 사람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워버려요. 멍에는 소들이 이게 밭을 갈 때 어깨 걸치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친구들은 지금 일요일날 온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알바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멍에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 그래요. 그게 네 십자가다. 네가 져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도 너 십자가를 그렇게 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그대의 입을 땅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잘 쓰는 말인데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같이 내려가라. 네가 아주 천박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 후배라 이러면서 막 발로 밟고 나쁜 것만 시키고 좋은 건 지가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입을 땅에 댈지어다 이러면 옛날에 싸우다가 이기면은 무조건 머리를 밟습니다. 그럼 입이 땅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안 줄까? 반드시 주는데 왜 혹시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기다릴 때 너무 오래 기다려. 너 이러다 지금 몇 살 안 남았는데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좀 이런 고생을 했으면 바로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는 말을 쓴 거지 반드시 희망을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올라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요. 다리 부러지는 거 남고 얼굴 쭈글쭈글해지는 거 남고 건강이 약화되는 것만 남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당당할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땅이 티끌에 대라. 우리 드라마 봐도요. 보면은 막 속이 터지게 막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TV 꺼버립니다. 이거는 막 견디지 못해. 보는 것도 못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서도 성공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는 안 써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썼다가는 그 작가는 다음번에 작품을 못 내요. 그리고 시청자들로부터 작가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댓글을 엄청 악하게 달아요. 작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끝까지 안 하고 절대로 살려주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거기 30절에 예수님이 하던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하고 예레미야하고는 576년 차이가 나는데 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억울함을 계속 당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뺏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으로 기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어쨌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욕으로 배를 불린다는 것은 네가 조금이라도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맨날 욕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준다. 31절을 어떻게 한다고 읽어봐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주기도 하지만은 풍부한 인자를 주시고 풍부한 긍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32절. 예,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인자가 뭐라 했죠? 헤세드.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 같은 사랑. 그게 인자예요. 뭐 내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는 걸 이제 믿으면 이제 안 믿으면 영원히 못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은 안 간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런 시시한 천국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할 때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다시 호적 올려 그거 고쳐라. 그거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좀 처음부터 말씀 잘 들지. 왜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럼 그 아들은 참 영원한 아들이고 친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고생시키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읽어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어떤 건지 알죠? 네. 나를 부르는 거 그게 본심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걸 책임진다.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실제로 아저씨보다 더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려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좀 더 열심히 해 이러면 에이씨 안 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저씨가 하라고 하면 아저씨가 뭔데 공부하라 말아 해요.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아버지가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한테 대들기를 좋아하는 이 못된 인간, 무슨 인간? 악한 인간, 고장난 인간,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너를 낳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없다. 네가 그걸 생각한 것만 해도 내 가슴 벅차다.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아. 그렇게 해줘.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꼭 믿어야 돼요.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34절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에게 말로 밟는 것과 34, 35, 36 이게 그 세 절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싫어하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다 놓고 밟아버리면 도망갈 데도 없고 거기서 죽어요. 고다 딱 가다 놓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밟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35절에 또 시작. 주장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엄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때 옳은 것을 틀리다 하고 틀린 것을 옳다 하고 왜 그래요? 물론 자기가 돈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모든 재판이 거의 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이거 방송 나가면 경찰에서 붙잡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재판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에 또 어떤 사람의 성산을 억울하게 하는 다 주께서 기뻐하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네가 참고 잘못한 사람 보고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37절 읽어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명령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수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유수 마음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왔다고요. 아니 나 기분 나빠요. 내가 애써서 나왔는데 왜 난 칭찬 안 해주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 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아멘. 아멘. 38절. 화와 복이 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루살렘 너 죄 많아. 이제 망해. 그러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검 다 뺏어가고 예루살렘 성문을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입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은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불합격한 사람은 원망해요. 내가 뭐 잘못 났는데. 근데 합격한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합격을 시켜놓으면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나 왜 이런 자리에 줘요?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 갖다 놓으니까 아니 뭐 나 맨날 이런 것만 해요. 나 진급시켜주세요. 진급시켜주니까 월급 적대요. 그 월급 많이 주니까 사람을 줘야 일하죠. 사람 많이 주니까 데모해요. 또 모여가지고. 인간이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데요. 내가 직장 생활도 여러 번 해봤어요. 오랫동안. 나도 그래서 쫓겨났어. 이 살아있는 사람은 왜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은 죄 지은 거 따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살려놨는 걸 생각하면 네가 원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잠잠히 붙어 있어야 돼요. 잠잠히 떨어져 있고 떨어지지 않고 감사만 있고 찬송만 있고 입으로는 부족하지만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보탬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걸 기뻐해요.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고 우리 아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자꾸 울면서 옆집 아저씨 찾으면서 나는 안 찾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아빠가 계속 가슴 아파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그 아는 할 일이 다 했어요. 아빠 이러기만 하고 그냥 누워 있기만 하면 나머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배고픈지 배를 보고 우유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복받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